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민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사람에게 물어야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했습니다. 이 말은 흙의 입장에서는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아무 코멘트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 이 흙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말을 한다는 그 순간부터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이 동반해서 튀어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그것은 말을 한다는 것은 지금 자기 보기에 자기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라든지 자기의 모든 모습이라든지. 그렇게 되어버리면 흙이 스스로 움직여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부어 놓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놓으셨다는 이 하나님이 개입해서 생명이 되었다는 이 취지가 우리가 나불나불되면 그게 다 날아가 버려요. 흙덩어리에 불과한데 흙인데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생기를 불어 넣었다.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인간이 이를 단단히 토를 달면 안 됩니다. 뭐 선악과는 왜 심어놨니? 왜 괜히 선악과 심어서 죽게 만들어 놨느냐? 뱀은 와 설치게 만든 에덴 동산에 뱀이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느냐?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인간은 그냥 흙이고 흙일 때는 입도 없고 코도 없어요. 말할 어떤 구멍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을 때는 그만한 의미가 있고 그만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목적 앞에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되죠. 그래서 생명이 됐다는 말은 산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원래 하나님 만들 때는 살게 살아가 있는 인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하면은 인간이 자꾸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할 때 원래 하나님 만든 그 인간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만들 때는 산 사람 되게 했지 죽을 사람 만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인간이 여기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제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면 뭐 죽을 만한 일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죽을 만한 일이 있겠지. 살다 보면 죽겠지. 이거는 불교고요. 이거는 동양철학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다가 죽이시는 늙어 죽게 하시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위해서 여기에 창세기 1장에서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인데, 여기서 2장에서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그 목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인간을 만들 때는 여호와의 하나님 개입은 인간의 왜 살아야 되며 왜 죽어야 되는 이유가 이제는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머리 이야기해서, 인간이 흙이 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댄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내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 거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거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타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중에 만나면 돼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인간 세계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관여하고 개입할 때 그 여호와를 출애굽기 3장이나 이런 데 보면 여호와를 가지고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앞장서서 개입할 때 그냥 개입하는 게 아니고 나 하나님이다 이러시는 게 아니고, 그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런 하나님 다 가짜고요. 진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준 게 있지, 그 하나님이 모세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 모세야 니 나하고 같이 일할래 이게 아니고, 모세 너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그 사람들 뒤에 태어나야만 한 존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그 이후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게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하고 그것이 바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옛날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라 했지만, 이 지금 신약에 나타난 이 성도들은 새 언약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야 될 사람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완성했다는 증거로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언약은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은 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다 이미 완료가 되어버렸다라는 사실, 라는 그 업적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증명하기 위해서 그 실적으로, 그 업적으로 새 언약이 분명히 완성되었잖아. 봐, 저 사람 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봐라. 영생 얻었잖아. 이래야 되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보다, 신약의 어린아이가 구약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예언자들은, 구약의 예언자나 성도들은 언약을 기다리면서 자기의 미흡함과 이런 것을 자기의 미흡함 가운데 죽었지만, 신약의 성도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아요. 그것도 영생으로. 왜냐하면 태어난 것 자체가 작품이기 때문에, 누구 작품? 십자가의 혜택과 효과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밟아도 안 죽어요. 밟아도 안 죽어요. 지옥 가라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영생의 나라가, 네 어디 갈래?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영생의 나라가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날 신약의 성도가 된 겁니다. 이 성도하고 영생의 나라 천국하고는 고무줄로 연결됐다 보세요. 고무줄 뭐 더 단단하면 용수철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만약 그 인형 뒤에 뭐 끈 있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과 영생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이 땅에서 인형극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안 죽어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온 겁니다.
이거 오늘 보였던 4절과 이 내용 자체가 뭔가 이렇게 의식하고 있고 뭔가 전제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비에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 경작할 사람이 없다고 먼저 나와있죠. 여기 사람을 지었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나오고 먼저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장차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그들이 경작해서 살라고 그렇게 애를 쓸 것이다. 경작해서 토지를 경작해서 밥 먹고 살라고 애를 갈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경작해가 살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경작한다고 삽니까? 이 말입니다.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주면 이미 산 사람인데 꼭 경작해서, 이 채수 밭에는 채수도 없어요. 초목도 없고 채수도 없고, 과수 초목도 없고 채수도 없어요. 그런데 과수원도 없고 포도 뭐 과일도 없고 뭐 딸기라든지 벼, 밀 그것도 없고 채소 뭐 시나나파라든지 파, 양파라든지 그리고 뭐 이렇게 깻잎, 네, 불고기 할 때 창업사 사면 깻잎, 마늘, 그거 꼭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 사람에 있어서의 꼭 채소나 경작할 토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끼만 불어넣으면, 코에 이끼만 불어넣으면 그것이 채소 같은 거 안 먹어도 산 사람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지난 오후 설교 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을 한 이유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뭐 이제 마늘도 먹었는데 지금 정력이 확 세했다. 정력해가 뭐 하려고. 정력이 세었다는 게. 세해가지고 이건 뭐, 애굽에 있을 때는 되게 재밌었는데 재미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뭐 TV라도 뭐 사줄까. 뭐 여기 영화관에 시집이 영화라도 뭐 차려줘야 돼, 광야에. 예, 바둑파이라도 뭐 화투라도 뭐 넣어줄까요, 그러면? 또 그래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야지 재밌는가요? 주님께서는 재미없어도 살았잖아. 산 사람 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재미없더라도. 사람이 내가 애굽에서 파, 마늘 없어 재미없다, 애굽에서는 재밌었는데 광야 재미없다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나는 산 사람 아니요, 하나님 만든 그 인간 아니요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존재의 의미가 자기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 의미가 뭐냐, 이걸 물으면 괜찮은데, 본래의 자리에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사는 의미가 뭐냐 이래 버려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부어주서는 그것은 산 사람 아니에요. 더 노골적으로 말해서 사람이 고통스럽게 힘든 것은 흙에서 생명이 된 이상은 다시요 흙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흙으로 못 들어가고, 그게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이 되지 흙으로 안 돌아가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흙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자살하게 되면 죽은 사람이 되지 흙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흙의 의미, 이 흙의 의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만든 그 인간이 아닌 이상은 여기에 나오는 흙의 의미라든지 생명의 의미 이런 것은 그들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거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산 사람 되었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지가 놀아가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여호와께서 하신 작업이 그 안에 포함이 될 때 흙으로 돌아가요. 그게 뭐냐? 선악과 따먹나는 정령줄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개입해야, 계명이 주어져야 아담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지금 제 취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생중계 듣고 있는 사람도 이해하시겠습니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살기 힘들다. 이거 살기 힘들다. 각 죽어버리지. 그래서 이제 살기 힘들다고 각 죽다 뭐 기침해가지고 관계없이 그냥 어떤 죽을 수가, 그냥 죽어도
그냥 죽어도 그 죽음이 아니에요. 죽으려면 하나님께서 흙을 생명을 만드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관할 아래 있어요. 그러면 그 생명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관할 속에 있는 어떤 계획이 개입해 줘야 인간은 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뭐 늙어 죽어서 박테리아 돼 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흙 땅으로 뭐 분해된다고 흙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는 법은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신 일을 야, 참 내가 인간 만들어 놓았더니 인간의 지가 인생을 배려는 거면 난 손도 못 대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는 것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손대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살기 힘든데 뭐 어떻게 막 빨리 죽지. 그 뭐 닌겔 뽑고 컵 이거 다 뽑아 죽지. 그거 닌겔 뽑아서 죽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흙에서 의사를 보내가 닌겔 뽑아서 살게 이래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개입했던 다시 할게요. 여호와께서 개입했던 반드시 언약이 개입되는 겁니다. 언약이 개입되기 때문에 다시 인간이 산 사람에서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그 개입된 언약을 뽑아내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손해보는 장사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인간이 답답한 중에 여러 가지 답답한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 가장 그 중에서 답답한 일이 뭐냐 하면은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태어난 것부터 내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태어난 나를 내가 어떻게 주무린다든지 내가 어떻게 다룬다든지 그러한 것을 주께서는 허락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 사람을 흙으로 돌아갈 때는 그냥 흙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을 만들어요. 죽은 사람을 거쳐서 흙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뭘 뽑아내는가? 아까 언약을 뽑아낸다 했는데 더 구체적인 모습은 죽음을 뽑아내요.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이라는 걸 뽑아내서 이 죽음이라는 이 구체성을 가지고 무엇과 연관하냐 하면은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자신의 모습을 죽음의 모습으로 일치시킵니다. 그게 뭐냐? 이 세상은 십자가 중심으로 세상을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그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세상 천지 창조가 십자가 중심으로 밝혀졌어요. 십자가가 죄 짓고 난 뒤에 아이고 어떻게 내가 대신 죽을게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십자가 중심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 이야기 아니고 골로새 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리스도의 하신 일 십자가를 위해서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희생에서 나왔어요. 그 희생의 공로를 모르면 지옥 가고 그 희생의 공로를 알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자신의 그 죽으심은 언약대로 죽으심이에요. 더 어렵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 목사님 어떻게 보면 됩니까? 그거는 신약의 안목에서 보면 됩니다. 신약의 안목이 뭡니까? 대신 죽었다는 거. 대신 대구신학교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죽었다. 대신 죽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신은 어떤 사람이 일을 했는데 못했을 때 대신이 나오잖아요. 먼저 일을 못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 있고 아이고 실패해서 내가 성공할게. 실패한 사람을 먼저 앞세워놓고 대신한 사람을 뒤에 세우는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대신한 분이 원초적으로 원래부터 계시고 그 대신 죽으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실패한 자를 이 땅에 나중에 등장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왜 그래 어렵습니까?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고장나시니까 어려워요. 우리가 원래 창세기 2장 7절의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죄 짓고 난 뒤에 지가 신인 척하고 돌아다니는 그 가짜 인간, 정신병자라 했잖아요. 사자성어로. 그 정신병자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나는 실패 없다. 나는 실패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준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실패했다. 그 이야기를 하라 이 말이죠. 내가 왜 실패했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봐라. 생길 그든 산 사람 되었잖아. 채소 없어도 농사 안 해도 산 사람 되었잖아. 그러면 또 삐져가지고 창세기 1장에 뭐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그거는 엘로힘이고 여호와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구체적인 이 지상에, 인간이 사는 지상에서의 개입은 바로 여호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엘로힘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다가와서 엘로힘과 연결시킨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기 하나님이라는 단수가 복수지어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 우리라는 것과 관계하기 위해서는 브릿지로 여호와께서 오시던 때 언약 가지고 오신 거예요. 언약 가지고. 이거 아는 사람은 제가 만나본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하면서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기껏 뭐 책에 보면 이 문서에는 이 문서가 있고 Y 문서가 있고 D 문서가 있고 네가 편집장 다 해라. 네가 편집장, 네가 잡지 편집장 다 해라. 네가 어디 성경을 그렇게 네 마음대로 이리 찌고 저리 찌고 쿵캐라는 사람은 양식 비평을 해가지고 구약에서 그러시겠다. 이 신학교 가면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1장부터 하나님 이름을 한 것은 이거 다른 문서로 편집된 거고, 다른 문서가 끼어들어가지고 2장에서 4장 다른 문서가 여호와 문서가 끼어들었다. 여호와 문서는 Y 문서고, 엘로힘은 L 문서고, 엘로힘 Y 문서, 그렇게 이 문서, 엘로힘의 이 문서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유대인이 바보입니까? 모세가 바보예요. 모세가 계시 받을 때 그래 받았습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솔직히 이래 이해하면 될 거예요. 꼭 모르는 게 아는 척 한다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 배운다고, 이게 지금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언약이라는 것만 알면 아무 문제 없는 걸 가지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없어요. 인간은 죽어도 죽음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 뒤에 이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선악과 하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도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본인에게 본인의 완성을 위해서 이 세상을, 인간들과 이 창조 생애를 이용하신 거예요. 여호와 누구냐? 신약에 주가 되시고, 주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님이 주님이에요. 그 다메섹 내려갈 때 사도 바울에게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이 주의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지금 스스로 언약대로 자기가 던진 약속대로 죽습니다. 근데 그걸 자기가 던진 약속이라고 했지만 신약적으로 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때문에,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 때문에 아드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와서 뭘 하느냐? 산 사람을 자기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언급해 버립니다. 죽음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 죽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가게 되게 되면 무엇이 밝혀지냐 하면은 흙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여기 생기로 되는데 하나님의 지으시고 생기로, 하나님의 수음이라 되어 있는 수음, 뭐 쉽게 수음, 생기 뭐 다 좋아요.
번역에는 그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번역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숨으로 쉬는 거예요. 그 숨을 쉬었는데 그게 생명이 되었거든요. 이걸 신약적으로 이걸 신약적으로 설명을 해야죠. 신약적이 되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 하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영원히 산 사람은 바로 예수님 본인이고 그 예수님 본인이 이 땅에 육신으로 왔을 때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뭐냐?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 들어있는 속마음, 이것을 흙에다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마음이 들어오니까 산 사람 되는 거예요. 이제 뭐냐? 인간은 해야 될 뭐냐? 그 속마음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창세전에 그 속마음은 누구와 누구의 창세전에 약속으로 되어가지고 이렇게 먼저 인간에게 산 사람이 되게끔 했는 이유가 뭐냐? 인간을 왜 만들어 놨는 이유가 하나님의 본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본질 안에 들어있는데 그걸 본질을 여기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10절에 오직 5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여기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세상에 있는 게 모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깥에 등장하게 되면 바로 창조가 되고 그 창조 안에 인간이 산 흙이었던 인간이 산 생명이 되는 그것도 모든 것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가 누구냐를 몰랐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오게 되면 내가 예수님의 주 되심을 위해서 내가 사람이 되었구나는 사실을 알 때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안 사람이 돼요.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성령은 모든 것 깊은 것이라 통달한다.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거든요. 통달하시나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무도 알지 못해요. 아무도 알지 못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부딪혀서 의도적으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봐! 너희들은 얼마나 몰랐으면 나를 죽이겠느냐, 이런 게. 얼마나 몰랐으면, 너희가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가짜고 정신병자 같으면 긍정했으면 나를 죽이겠는가, 이 말이에요. 인간은 육과 영혼이 결합해서 인간이 되었다. 이게 바로 참 가장 가짜 됨을 드러나는 아이디어입니다. 왜냐하면 육 더하기 영혼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육은 죽어도 영혼이 살아남는 게 돼요. 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냐면 그 아이디어는 무엇을 회방하기 위해서냐 하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회방하기 위해서 가짜들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면서 끄집어낸 아이디어입니다. 철학적 용어죠. 인간은 육과 영과 혼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회방하고 그걸 가려놓기 위해서 한 거예요. 구약을 누가 봐요? 구약 성경을 네가 보나 내가 보나 누가 봐도 인간은 뭐다? 인간은 육에다가 흙에다가 또는 몸에다가 또는 같은 말이에요. 몸에다가 영혼이 결합된 것이다.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성립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고. 그들이 누굴 죽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눈에 보이는 대로 하거든요. 눈에 그게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다가서 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가까울수록 안 보이는 게 더 많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보이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것은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을 영혼으로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보이는 몸. 그런데 이게 왜 죽지? 영혼이 문제 있을 거예요. 그럼 플러스 영혼. 그러면 이게
해답 되는 겁니까? 해답 난 겁니까? 사람이 육 더하기 영혼이 되어버리면 육을 포기하고 영혼을 개발하고 영혼을 다듬고 영혼을 고상하게 만들고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고 경건하게 만들어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흙이라는 이 물질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라는 영혼이 결합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문제는 육 더하기 영혼이라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과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와 눈에 보이는 요소를 결합시켜서 나오는 결론인데 이것 자체가 바로 이것 자체가 가짜라기에 가짜이기에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결론이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결론과 예수 그리스도가 합해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 자체를 몽땅 거부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조직신학적인 교리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몸과 그리고 영혼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쩌라고 주님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과 만났던 사람들도 다른 방식으로 언급합니다. 그 다른 방식이 어디에 나오냐? 욥기 27장 1절에 나옵니다. 여기 27장 1절과 3절에 보면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연정자의 사심을 가르쳐 명사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욥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기운이 코에 있고 그러니까 영혼이 있고 흔히 인간들이 말하는 영혼이 있고 몸도 있고 생명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 욥의 문제가 뭐냐면 왜 나의 의로를 빼앗고 왜 나의 영혼을 그 영혼을 살아있다는 흔히 인간들이 말하는 영혼을 왜 괴롭게 하는 거죠? 이 말이거든요. 욥이. 그러니까 제 말은 뭐 뜻인지 하면 알기 쉽게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진수, 인간의 진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몸 더하기 영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의의 문제를 가지고 죄의 문제, 의의 문제 그리고 난데없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 가지고 찾아오신다 이 말이죠. 인간은 몸과 플러스 영혼으로 되어 있어. 이런 것은 그거는요 고통도 아니고 그거는 나쁜 짓도 아니고 이건 죄도 아니잖아요. 아, 나 왜 똑똑해?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서 하는 게 만난다. 나 왜 모르는 걸 알아?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그거는 욥도 알고 있다니까. 욥은 알고 있는데 욥이 모르는 거냐면 왜 나의 의를 뺏어가냐? 나의 의를 뺏어갑니까? 그것은 바로 그게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 더하기 영혼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나 아직 살아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살아있다 할 때는 단독적으로 인간의 단독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혼자 숨쉬고 있으면 단독적으로 살아있다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알려준 것은 아버지께서 일시키지 않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알려준 말은 그겁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지 않으면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일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성, 예수님은 단독성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은 죄 짓고 난 뒤에는 단독적으로 자기를 보고 자기가 숨쉬고 있으면 살았다고 본인이 결론 내립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산 게 아니에요. 그건 죽음이라니까요. 단독자가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일해요. 이제 단독자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지금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갖고 있던 그 관계, 하나님의 의라해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 성도에게 신약 시대 성도에게 주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게 하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그럴 때 인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산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거예요. 니는 그냥 흙이란 뜻이거든요. 오늘 본문 내용은 그냥 니는 흙이야. 흙인데 내가 산 생명 산 사람 만들었던 거야. 그게 먼저 전제가 뭐냐 하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지, 인간은 뭔지 모르지 내가 알려줄까? 흙에서 사람 만들었어. 그런 강의 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 니는 백날 까불어도 흙이야.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 5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를 위로한 자는 나더러 나여들 너는 어떠한 자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은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인간을 가지고 풀 같아.
예. 이건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 있죠. 예. 이사야 40장 이 말 여러분들이 외운 사람도 많을 건데,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예. 풀이다. 예. 시든다. 예. 아이고 늙어지면 죽는다 뜻이구나. 그게 늙어 죽는다 뜻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개입하니까 풀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여호와의 개입을 먹어 말씀의 개입을 언약의 개입을 놔두고 단독적으로 자기를 관찰하고 분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온 게 몸도 하기 영원히 사람이라는 거예요. 몸은 죽으면 썩지만 영혼은 하늘에 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그렇게 생각했고 모든 인간이 거기 동의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개입을, 언약적 개입을 누가 반대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적이 반대했어요. 마귀가 반대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귀가 역사하니까 언약을 위반하잖아요. 언약을 위반할 때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사야 44장에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상을 만든 자는 허망하다. 우상 자체가 허망하다. 일단 네가 허망한 거야. 그 말은 뭐냐 하면 너희들끼리 모아봐야 너희들끼리 뭐 이렇게 연구하고 해봐야 그 전부 다 환상이에요. 망상이고 환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꿈이에요. 그냥 인생 자체가. 꿈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단독자가 아니고 아버지와의 언약자가 연결되어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평생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자기만 생각해. 조그만 꼬마도, 그냥 2살, 1살 꼬마도 아버지가 삼계탕 한다고 마트에다가 닭 사러 보내니까 가면서 지가 좋아하는 아버지가 분명히 마트에 가가 닭 사러 오라고 했거든요. 대한민국 만세한테. 아버지가 분명히 대한민국 만세 모르죠? 예. 있습니다. 그 쌍둥이거든요. 언니한테 마트를 보냈는데 아버지의 약속은 뭐냐면 닭을 사오게 했는데 걔가 가면서 마트에 가가 지가 좋아하는 빵을 사왔어요. 이거는 단독적 결행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게 뜻이었어요. 그 자기는 단독적으로 결행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따먹으면 죽잖아요. 아니요, 그냥 안 죽어요. 언약을 보여주는 언약의 뒷면, 언약의 부정적인 다시 언약을 위반하면 지옥 가는 그 면을 인간을 위반케 함으로써 그 뒷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안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들고 죽고 마귀 짓을 하면서 죽고 그냥 죽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간은 흙에 불과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정보는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있는 감추어진 정보가 인간을 죽여가면서도 계속 거기에다가 담으면서 하나 버릴 거 없어요. 또 돼지 같아. 돼지 삼겹살 다 먹는. 어떤 거 하나 버릴 거 없이 다 죽겠으면 다 원하는 거 다 뽑아낼 거 다 뽑아내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옥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설치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결합해가지고 가짜들끼리 결합해서 내온 게 뭐냐? 자기만의 의입니다. 자기만의 의이고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욥에게 찾아와가지고 그 의를 뺏어버리고 그 영혼을 괴롭게 할 때 욥이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숨쉬고든 살아있는 의미는 뭡니까? 왜 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은혜롭다는 나에게 왜 이렇게 의를 뺏고 그리고 이 고통을 주십니까? 정답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관계 속에 네가 놓여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이기 때문에 장차의 언약 완성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이미 차출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먼저 네가 와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당하는 그 고통 그리고 그리스도가 무슨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왔는가를 네 의를 뺏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결국 욥을 의롭게 해 주시는
뺏고 주시는 것. 그걸 통해서 창세기 2장 7절을 주께서는 완성시켜버린 겁니다. 우리가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성시키고 그 완성된 그 취지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가 들어와서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자기를 안다고 얘기했던 것이 이게 망상에 잡힌 환상 속에 있던 환상 같은 인간이 지가 지보고 이야기하는 건 헛된 소리인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하나님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말씀의 깊은 뜻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합시다.